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에스라서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또 은혜를 입어서 고위 관료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할 뿐만 아니라 조서를 써서 그 내용을 보증해 주는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왕에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은 지위를 얻었고 왕의 총애를 입었고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 태어나서 대제사장의 직책을 갖고 있고 포로 귀환도 허락받았고 예루살렘 가는 모든 길에 특별한 혜택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에스라가 그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이유, 내게 특별한 일들과 특별한 혜택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 하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성전,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조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하나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 예수 믿고 그날 저녁 천국 가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 하세요. 믿음과 사랑을 충만하라 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 하시고 생명 있고 복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 하세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들을 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를 힘쓰며 한 주를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그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하시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작지만 이렇게 뛰어오는 남성. No. What? No way. Oh no, he's missing. 그가 타야 하는 크루즈가 벌써 떠나고 있었죠. He's gonna miss his ship. Oh no. It's leaving. Oh no, it's already leaving. 팔까지 벌리며 어떻게든 잡고 싶지만 I feel so bad. 이미 크루즈는 선착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That's his ship. Oh my goodness.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남성도 크루즈 승객이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Bro. No. No way. Guys, you seeing this? You seeing this?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I feel so bad. 다른 쪽을 가리킵니다. Oh, it's this ship. No way. Oh my goodness. 다행히 배를 착각한 모양이네요. No, I should know where your ship is. Oh, he had it. 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 있겠고 앞으로 여행을 가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크루즈 배 여행을 가시면 꼭 도착 시간에 크루즈를 타셔야 합니다. 크루즈 여행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 배에는 승객과 선원을 합쳐서 작은 배가 3,000명 정도, 많게는 10,000명까지 넘어가는 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늦게 도착을 하면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환불을 해주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몇천 명이, 근 10,000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 늦으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영상들을 보면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저렇게 배 시간 놓칠 일이 거의 없겠지만 외국에는 꽤나 자주 발생하나 봅니다. 저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런 큰 일들이 있을 때 한 사람을 기다려준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뛰어갔던 저 사람이 승객이 아니라 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또는 국빈에 해당하는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 정도 되는 인물이었다면 배는 기다려줬을 겁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면 기다려줍니다. 왜요? 그 사람을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꼭 반드시 데려갑니다. 우리도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꼭 같이 가기로 한 사람 하나가 꼭 늦어요. 그래서 막 사람 조급하게 만들어요. 막 조만간 막 기차 떠나고 배 떠나고 비행기 떠나는데 안 와. 연락도 안 받아. 다 왔다고 그랬는데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대부분 그 사람 놓고 갑니까?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배를 놓치고 비행기를 놓치고 다음 편을 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랑 같이 가죠. 욕을 할지언정, 예? 화를 낼지언정 그 사람을 놓고 가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과 함께 가려는 여행이니까요. 그 사람 놓고 갈 거였으면 처음부터 안 데려가지. 같이 갈 여행이니까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여행 일정이 늦춰지거나 다른 일행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데려갑니다. 왜요? 그 사람 중요하니까.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굉장히 대표적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Way to the Kingdom인데, 이 설교는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가를, 신앙의 여정을 전부 다 설명한 설교예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 가장 많이 배우는 설교죠. 그런데 그 우리의 신앙 전체 여정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요,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종말을 향해 갑니다. 결국 끝이 있죠. 끝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끝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은 그 끝을 향해서 세계 역사를 진행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 여정에 꼭 데려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려줘야 되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데려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놓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답을 알려주고 있죠.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 하나님도 성전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기다려서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달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전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 천국에 입성하시는, 완주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 그러니까 이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그 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기록하죠. 그래서 그들의 계보가 이렇다라고 해서 쭉 쓰는데 2절에 보니까 비느하스의 자손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자, 비느하스와 이다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 후손들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는 지금 2명 왔습니다. 2명. 그리고 다윗 자손, 다윗의 직계, 왕족 왕가에서는 1명이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명단이 쭉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스가냐 자손, 이렇게 스가냐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특이하게도요, 지파명을 안 쓰고 사람 이름을 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굳이 뭐 어렵게 보지 마시고 눈치만 채시면 돼요. 자, 3절 스가냐 자손에 속해 있는 사람 남자 150명, 4절 바한 모압 자손에서 속해 있는 남자 200명.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명단이 나오는데요. 자,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총 몇 명 나온 거예요? 12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지파명으로 써준 게 아니라 12지파의 대표적인 가문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가문과 그 가문을 통해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명단,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전체 명단을 읊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 왕의 후손, 그리고 12지파가 다 귀환하기로 결정을 하고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출발하면 되겠죠. 출발하면 되는데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출발하려고 아하와로 강가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명단을 확인합니다. 자, 명단을 확인하는데 백성과 제사장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기도 쉽지 않은데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아, 없나 보다 하고 출발할 것 같은데 명단만 작성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출발하지 않고 레위 자손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써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 대략 1700명 정도예요. 한 1775명인데 이 사람들이 출발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레위 자손들을. 아니, 레위 자손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오지도 않았으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데리러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날짜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 도착해요. 그러면 4달, 꼬박 4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여정이고, 그러니 하루하루가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요. 지체하기에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아니 뭐 일주일 걸리는 거면 한 2, 3일 있다 출발해도 뭐 큰 차이 안 나는데 출발하면 4달,
꼬박 가야 4달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출발부터 벌써 한 주, 2주를 지체를 하면 도착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죠. 그럼 계속 딜레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 비 오거나 기상 이변이 오거나 그러면 더 지체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안 온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안 왔어요. 온다고 한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떡합니까?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요번엔 레위 사람들이 안 가나 보다 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멈추고 레위 사람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럼 벌써 이 여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 포로 귀환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멤버가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꼭 데려가야만 할까? 왜 꼭 데려가야만 할까?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이제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그게 16절이죠. 사람들을 찾아요. 족장,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아립 이렇게 족장들을 다 불러요. 족장들을 부르고 좀 일 잘할 것 같은 똑똑한 사람, 명철한 사람들 불러요. 족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족장 9명에다가 일 잘한다고 선별된 사람 2명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이 사람들을 보내서 어디로 보내냐?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곳 족장인 잇도한테 가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까지도 데려오라 합니다. 아니, 앞에서는 레위 사람들 데려오라고 했는데 왜 느디딤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냐? 레위 사람도 데려오고 느디님 사람들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둘 다 데려오는 겁니다. 왜 이 두 사람들을 꼭 데려가야 되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예요. 성전에서 봉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제사 집례는 제사장만 할 수 있고요. 성전에서 하는 봉사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숫자로 턱없이 부족해서 다윗 왕 때 무슨 일을 하냐? 느디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합류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 이들을 유다 지파에 편입을 시킵니다. 레위 지파에 편입을 시켜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 너희들도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굳은 일을 하도록 대신에 그 조건으로 이 사람들을 유대 민족으로 받아주는 거죠. 우리를 치면은 일종의 이제 그 뭐 난민을 수용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데 성전 봉사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라고 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레위 지파에 편입을 시키면서 너희들도 성전 봉사를 도와줘.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입장에서는 꼭 데려가야 되는데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을 꼭 데려가야 되는데 레위 사람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을 다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전 지역을 훑어다니면서 모집하는 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지방 그게 가시베아 지방이에요. 참 놀랍게도요. 여기에 레위 사람들이 집성촌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배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당연히 고위 관료니까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죠. 가까이에 있는 성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오려 보냈어요. 보냈더니 데려오게 되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19절까지 읽습니다.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결국 그들이 가서 레위 자손들을 만나서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성공해요.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자, 하나님이 주로 지금 에스라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목적이 있어요. 도우시는 그 목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에스라를 도와주셔서 출세하게 만든 것도, 에스라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귀환하는 여정에 특혜를 받도록 조서를 받는 것도,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가까운 성에 가서 데려와라, 같이 가자고 좀 설득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합류한 것도 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목적은 놀랍게도 성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왜 레위 사람들은 2차 포로 귀환한다고 에스라가 다 소식을 전했을 거고 왕이 조서를 내리면 그게 전국에 다 퍼지는데 그걸 뻔히 알고도 왜 아무도 안 가려고 했을까? 여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이 레위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당연히 힘드니까 안 가는 거죠.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드냐면 바벨론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로에 돌아왔으니까 직업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80년 흘렀습니다. 아니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레위 자손이지만 성전 일을 할 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서 우리 레위 후손들은 가서 성전 일 좀 합시다. 우리 다시 예루살렘을 좀 회복합시다 라고 하면 선뜻 누가 나서겠냐 이거죠. 내가 레위 지파는 맞는데 성전 일을 해봤어야지. 그럼 가서 처음부터 다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벌써 80년 지나는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거쳐오면서 여기서 적응을 다 했단 말이에요. 정착을 했어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 다 버리고 가서 난 또 생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때요? 좋지 않아요. 일은 굉장히 고됩니다. 이 성전 봉사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은 힘든데 직업의 안정도가 낮아요. 왜요? 지금 여기가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레위 사람들도 이게 직업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생계가 걸려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이스라엘이 신앙의 회복이 잘 안 돼 있으면 레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정착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와서 여기 오면 일은 힘든데 생계는 보장이 안 돼요. 그럼 누가 하냐 이거죠.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런데 합류하는 사람들 숫자를 한번 보세요. 자, 한 명철한 사람, 그리고 세레바 그의 아들들 형제 18명, 그리고 하사바, 그리고 여사야, 그 다음에 20명. 그래서 이들 다 합치면요 41명이에요. 많이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몇 명이 오냐? 220명이 와요. 자,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한 사람당 우리 치면은 저기 그 일꾼들 보조를 몇 명 붙여주는 거예요? 5명씩 붙여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느니님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본토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합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합류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그래서 왕이 시키는 성전 봉사일, 유다 지파에 합류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포로로 와서 80년을 지금 멈춰 있는데 다시 합니다. 사실 느디님 사람들은 굉장히 사명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들도 더 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40명이 갑니다. 그럼 다 합치면 261명 정도가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귀환자가 몇 명이라고? 1775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레위 사람들과 느디임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만큼 많진 않아요. 이게 숫자가 적은 겁니다. 더 와야 돼요, 더. 그래서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도 부족했어요. 근데 2차 때도 사실 부족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 입장에서는 성전이 제일 중요한 목적을 삼아서 가는데 거기서 일할 사람이 안 가니 어떻게 해요? 1700명한테 기다리라고 그러고 가서 다시 모집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 쓰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거 한 달에 걸려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이 걸려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다립니다. 왜요? 반드시 데려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게 족보가 나오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본문은 엄청 긴데 설교할 게 없어요. 뭐지? 사람 이름만 쭉 나왔는데 뭐지? 근데 이 족보를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족보를 잘 보시면 족보도 물론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누가 빠졌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빠졌다고요. 그럼 빠진 채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멈춰서 기다리고 모집해서 다시 데려오는 그 일을 해요. 왜요? 꼭 데려가요. 반드시 데려가야 돼요. 레위 사람이 없으면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지가 않으니까요. 성전 제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아니, 에스라가 그 정도 고위 관료고 그 얘기하면 다 옆에서 행정적으로 다 도와줄 건데 에스라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라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이 일을. 왕한테 구하는 건 다 받을 정도 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못합니다. 누가 해요? 못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는 지금 포로 귀환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로 치면 거의 2600년, 27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스라의 포로 귀환은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전부 다 우리의 신앙 여정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매여 있는 노예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으라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라고, 그 삶을 살라고 하세요. 근데 그 삶에서요, 에스라 같은 사람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죠? 내 신앙은요, 나 한 사람의, 나 자신의 굳건한 의지, 명철한 두뇌, 예? 그리고 뭐 부드러운 마음, 뭐 늘 기쁘고 즐거운 평안한 뭐 정신 상태로는 여러분 신앙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성전, 내 안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지가 않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잘났어도요,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서 안 됩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도 혼자서 안 되는 판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는 더합니다. 교회요, 대단한, 제가 그러진 않지만 제가 막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명예와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요, 저 혼자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에 몇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막 사업을 의리하게 하는 막 대단한 재력가가 있고, 정치나 어떤 행정부에 막 엄청난 고위 관료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고, 엄청 똑똑한 지성인이 몇 사람 있고, 그 서너 사람이 뭉쳐가지고 열심히 해도요,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멈춰서서 함께 할 사람들을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건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성전엔 봉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건,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건 결코 혼자서 못합니다. 내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절대 혼자서 한두 사람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전을 위해 섬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성전,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려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굳은 의지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 명철한 두뇌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예? 부드러운 마음, 늘 기쁘고 평안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죠. 예. 혼자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요, 혼자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일꾼이 필요해요. 성전,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제하는 곳이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면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일꾼을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에스라 혼자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나의 성전도 대제사장 같은 나 혼자서 절대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전을 위해 섬겨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인데요, 놀랍게도 나를 위해 섬겨줄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서 못합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니들 절대 혼자서 못해. 그럼 성령님만 계시면 되냐? 그걸로도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려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굳은 의지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혼자서 못합니다. 요즘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가난한 성도님들이 계시죠.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님들,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또 교회가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고 혼자도 기도할 수 있고 TV나 라디오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집회 실황을 틀어놓고 같이 참여할 수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성전을 아름답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멈춰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할, 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섬길 사람, 나를 위해 봉사할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 나서면 뭐라고요?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서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할 일 없어서 여러분 단톡방에 기도 제목 올리고 속해보고서에 기도 제목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써줘야 저도 뭐라고 기도하죠. 안 그러면 저 이름만 불러요. 내용을 알아야 기도하죠. 뭘 알아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도 물론 대충 아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모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목사님 뭐 기도해 주시나.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그냥 기도하실 때 뭐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그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다 알리시라고요. 다. 그 남들한테 공개하기 좀 민망하시면 개인톡으로 보내시거나 속회보고서에 쓰시거나 하시라고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사람을 많이 세우셔야 돼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혼자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혼자 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혼자 성경을 주장창 읽다가 갑자기 뭘 받아요. 뭘 깨닫습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교주는 대부분 고학력자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공부할 줄 알거든. 모르면 물어보거든요. 찾아보거든. 그러면 교주가 못 돼요. 무식하리만큼 하나만 파고들고 이게 맞다고 나도 속고 남도 속여야 되는데 공부를 해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럼 진리를 향해 가니까 교주가 될 수 없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어떻게 교주가 돼요? 그래서 안 무너져요. 근데 문제는 걸출한 교주가 한 명 나오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요? 그 똑똑한 사람이 교주한테 물어보거든. 근데 이 똑똑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왜요? 머리는 좋은데 마음이 좋지가 않거든요. 외로워요. 괴롭습니다. 지쳤거든요. 상했거든요. 그 약점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 하나 배우려고 해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 하나를 하려고 해도요.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치고 상했어. 마음이 좀 좋지 않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 있으니까 됐지. 친구 있으니까, 애인 있으니까 됐지. 여러분, 한두 명 데리고 계속 하잖아요. 상대방이 이제 나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해요. 둘 다 이제 상처받으면요. 이제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제 누가 하죠, 그럼 이제? 서로만 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이 괜찮으면 다행인데 내가 안 좋을 땐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옆에 사람이 안 좋을 땐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만약에 둘 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할 거냐고. 둘밖에 없는데. 그래서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많이 있어봐야 필요 없고 도움이 될 사람.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요? 성전을 위해서 섬길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 내가 지치고 상할 때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사람, 내가 잘못할 때 책망하고 권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 가시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멈춰서서 찾으세요. 인생 여정이 바쁘시지만 지금 조급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궁금하고 이거 빨리 기도 응답받고 싶고 이거 빨리 위로받고 싶고 지치고 상한데 좀 쉬고 싶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래도요. 조금 멈춰서서 찾아내셔야 돼요.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혹시 이 말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혹시 저랑 같이 좀 커피 한잔하고 저랑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좀 마음을 좀 달래주실 수 있겠어요?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단이 참 지혜롭죠. 어떻게 만듭니까?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뭔가 아피캄캄하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면요. 방구석에 처박아 넣어요, 사람을. 문 걸어 잠그고 불 끄게 만듭니다. 놀랍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고치는 제일 좋은 약이 뭐예요? 햇빛 받으면서 걷는 거래요. 아니, 뭐야, 이게. 그걸 안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해서. 왜요? 혼자 문제를 갖고 씨름하니까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아무도 도움이 안 돼. 물론 그동안 받은 상처가 있죠. 그동안 받은 실망이 있죠. 낙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가자고 했는데 1700명밖에 안 왔어요. 여러분, 에스라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권력자예요. 내가 대표로 딱 세워져 갖고 왕이 조서를 내려가 도장 찍어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1,700명밖에 안 와요.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한 명도 안 와요. 낙심될 수 있어요. 근데 낙심하고 자기 감정에 취하지 않습니다. 멈춰서서 모집합니다. 지금 갈 길이 멀어요. 급합니다. 그래도 멈춥니다. 1차 포로기한 때요. 47,000명이 왔어요. 숫자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일 하겠습니까? 가서 이 사람들 데려가서 일 하겠냐고. 게다가 성전에서 일할 사람은 지금 제사장 2명 가고, 예? 레위 사람 1명도 안 오고. 그 일이 되겠냐고요.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아 몰라 내가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뭘 못하겠어. 아니요. 멈춰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절대 인생 혼자 살아가려 하시면 안 돼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믿음, 내 신앙을 위해서 섬겨줄 사람을 찾고 찾으시고 찾아내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겁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인생의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나의 성전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여정이 조금 더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것이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내 믿음이 굳건히 서고 내 인생 여정이 평탄해지고 승리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처럼 혼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요. 역시나 여기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도요,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막 죽도록 헌신해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 일이요 은근히 많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몇 사람이 감당하면요 힘들어요. 당연히 레위 사람들이 안 온 이유가 뭐라고요? 힘들어서 안 온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성도님들이요 왜 봉사하는 걸 꺼려 하겠습니까? 힘드니까요. 아니 주중에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에 좀 쉬고 놀고 싶고 내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 시간 쪼개서 또 교회 와서 뭔가 해. 사실 티도 안 나. 이거 뭐 무슨 보상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걸 왜 하지?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일도 생깁니다. 시험에 들기도 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요 절대로 성전은 혼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건 절대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오셔서 시간 내주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되죠.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저 혼자 기도한다고요? 저 혼자 봉사한다고? 저 혼자 전도한다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니까 같이 봉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전도하니까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절대 성전은 혼자서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급하더라도 멈춰서 같이 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 기도하기 급하지만 옆에 사람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좀 말씀 읽읍시다. 저기 말씀 읽었나 안 읽었나 우리가 속회 때 체크하는 게 그거잖아요. 체크하고 봤더니 자꾸 이렇게 뭐가 체크가 안 돼 있어. 이 집사님 모소.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좀. 성경 읽어. 자 이게 힘들어? 내가 저 아침마다 한번 연락해 줄까? 문자 한번 보내줄까?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나도 합니다. 그럼 내 기도만 하고 기도를 딱 끊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기도를 안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기도하다가 자기 것도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교회에 어떤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꾸려면요, 절대로 예배 혼자 드리시면 안 돼요. 기도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도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전도 봉사도 혼자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기다려서 찾아내시라고요. 함께 하시라고요. 같이 하자.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교회 걸어오시면서 혼자 오지 마시고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초청하시고, 또 한두 사람 연락하면서 교회 오고 있지? 이따 봅시다. 요 한 주 어떻게 지냈어? 시간 되면 함께 우리 예배 드려. 좋아. 와봐.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나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점점점 부지런해집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도 교회에 일찍 오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나 오랜만에 오늘 한번 교회 가려고, 근처에 왔다가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 너네 교회 갈게. 그러면요, 내가 교회를 빨리 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와서 준비하고 환영하고 인사하고 하면요,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좋은 옷 입고 온들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귀한의 여정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서 못합니다. 성전을 위해서는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섬길 사람을 꼭 데려가야 되고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멈춰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데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똑같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여러분,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멈춰서 기다리시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을 세우고 또 성전을 위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도 일꾼 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위해 섬겨줄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내시고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갈 함께 예배할 사람들, 함께 교제할 사람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절대 관객이 되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요, 왕답게, 제사장답게, 레위 사람처럼 우리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도 섬기고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섬겨주고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전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위해 섬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여정까지 승리하는 여정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섬겨주고 또 내가 또 섬겨줄 사람들을 찾아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